들으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자매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가는 내내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은 그게 문제다. 뭐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뭐 이제 우리 선교 다 끝났다. 그런데 이 찬양, 이 시편 121편을 같이 듣고 그 자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안한 가운데 목사님 가요. 도착했는데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 지갑이 그 자율 포장대에 몇 시간 뒤에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현금 그대로.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내가 실족하지 않게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편 121편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21편을 가슴에 깊게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염려와 당황함 속에 억울함과 분노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을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했어요. 예루살렘 도시도 사실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시온상도 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를 향해 고개를 들지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요. 저도 목회하다 답답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신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고개를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와 낙심 속에 있는 나의 시선을, 나의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우리의 염려 가운데 고정시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권면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멈추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바라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절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밀려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우리는 그 절망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눈을 바꾼다는 것,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은혜가 있고 우리 삶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경험을 누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냥 듣고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한 고백이에요. 제가 전투경찰로 군대를 갔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침에도 맞고 점심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눈을 뜨면 맞고 눈을 감아도 맞고 너무 많이 군대가 적응하기 힘들고 힘들어서 초소 근무를 서는데, 경찰서니까 도시 가운데 있죠. 경찰서는 고참이 이제 자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경찰서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그랬어요. 탈영을 한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참 고마웠어요. 저한테 대원이라고 불러요. 택시기사분들은. 대원아, 무슨 일 때문에 서울을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좀 멈추자 이러더라고요. 잠시 멈추고 긴장해 있는 저에게 그래요. 지금 돌아가면 두드러 맞고 끝나지만 지금 서울 올라가면 니네 어머니는 피눈물 흘린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를 좀 생각해봐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힘듦이 아니라 서울에서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마음 졸여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 표정의 변화를 읽으시고 택시를 바로 돌려서 다시 경찰서로 향하셨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변함없이 고참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이 없이 근무를 잘 설고 제 인생에 하나님과 저만 아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현실을 바라볼 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군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제 기도의 동역자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느새 제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귀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귀신을 대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병마여 떠나라 외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눈의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사단이 끊임없이 문제와 현실과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과 감정들을 보게 하는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모습을 보면 고개가 항상 15도 올라가 있어요. 왜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익숙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15도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의 시간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표를 활용하십시오.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표를 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의 성숙함의 시간표를 짭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간표는 짜질 않아요. 은혜는 일단 제쳐두고 끝내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티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감사헌금을 나누는데 어떤 분인지 무명이에요. 감사 제목을 너무 아름답게 써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 모든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모든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서 감사합니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설교했으면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간증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고난보다 크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염려가 오면 마음을 닫고 동굴로 들어가고 내 감정을 숨기고 옷을 여미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연약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이것저것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다 돈을 끌어모아서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페로 와주실 수 있나요? 감지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의 표정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도 CCM이 나오고 카페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참 멋있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 이 친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가 있어야 저희 가정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목사님을 뵈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원을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제 안에 소망도 있었습니다. 저 청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표부터 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억울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면 은혜의 시간표부터 짜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다. 나는 예배자로 살 거다.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청년 그렇게 내려와서 카페를 다시 하기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다시금 하는데 공부하기 좋은 카페, 거기서 공부하면 뭐 고시 공부 합격한다 이런 소문이 나갔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카페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특색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지금도 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버팁니다. 은혜가 있어.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 자신의 힘듦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그랬다.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오면 은혜의 시간표부터 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문제가 오면 절망의 시간표부터 짜게 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게 감정의 시간표부터 짜게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예민함의 시간표부터 짜게 해요. 문제가 터지면 내 눈이 보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짜게 합니다.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표를 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영원히 나를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눈을 들고 고개를 돌리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을 시간표를 짜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과 염려와 분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모든 일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모든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찬양이지만 이 안에 문제 해결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버티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소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중앙아시아나 저쪽에 가면 낮에는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햇살이 강렬해서. 그런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선선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해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 해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뜻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근원을 해결하고 계시지 않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남성적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가르쳐왔고 배워왔어요. 그냥 뭐 원수를 다 쪼개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뭐 말 잘 들으면 축복 주고 그냥 하나님이 다 보면 굉장한 남성적이에요. 우와 막 이런 막 하나님 막 문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원수 다 때려 부시고 아구창 막 날리고 막.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겠대요. 이 오른손으로 양산을 들고 있다 이 뜻이에요.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햇볕에 힘들면 양산을 씌워주시는 거죠. 버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밤의 달은 춥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 마음을 은유적, 시적 표현한 겁니다. 낮의 해 막 뜨겁죠. 고난 가운데 막 감정이 불타올라요. 나 어떡합니까? 다 죽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나옵니다. 나 어떡할까요? 막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밤의 달 또 갑자기 우울증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막 갑자기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 마음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다 때려부시고 막 원수 아구창 날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손에 양산을 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오르락 내리락함을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모든 환난이 원어로 보면 고난 중에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들을 의미해요. 고난 중에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들, 참 쉽지 않은, 때로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영혼 가운데 지키신대요. 저는 8절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을 지킨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신대요. 너 어디가? 제가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디를 나가면 저희 어머님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디가? 밥은 먹고 나가. 뭐 하러 나가? 그리고 제 뒤에다 그런 말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 절망이고 힘들어도 다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를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며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문제를 해결됐다는 고백은 없지만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소소한 감정과 삶들과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돕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양산을 피사 네 햇볕 가운데 너를 쉬게 하시며 네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감정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고난과 염려와 상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마태복음 8장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모든 병이 난치병을 고치셨어요.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문둥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적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신 사건이 딱 하나 나와요. 베드로 장모의 몸살 감기입니다. 열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몸살 감기예요. 몸살 감기는 약 먹고 푹 자면 됩니다. 심하면 링거 맞으면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감기 몸살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적 상상이지요. 30살의 나사렛 출신의 선생을 쫓아다니겠다고 배를 팔아버리고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가 어느 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그 랍비를 쫓아다니면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때려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날 밤마다 딸을 볶았겠죠. 어디서 저런 걸 하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거 아시고 성큼성큼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베드로 가정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선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러 나와야 되고 열심히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소소한 일상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연금 챙겨주세요. 보험 챙겨주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세요. 한 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로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재미난 장면들도 참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거절합니다. 네가 나를 보면 내가 돌파하여 네가 죽는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그러죠? 절대 안 된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뒷 발꿈치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위트 있지 않으세요? 정말 위트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 참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야, 내가 너 대면하면 너 죽는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럼 살짝만 봐라. 살짝. 다윗의 실수를 우화로 지적하시는 거 보면 너무 그 감정과 풍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가 남의 남편 여편네를 갖다 꼬셔갖고 그 남편은 죽이고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고 무언가 굉장히 심판주고 무언가 굉장히 문제를 막 다 때려부시고 원수 아구창 날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디딤돈들을 놔주시고 키 작은 삭개오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졸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봤어요, 조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제가 좋았을까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시네요. 이런 표현만 가득하면요 교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뭔가 실수하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시군요. 얼마나 좋아요. 헌금 봉투를 준비 안 해놨네.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마음은 원인데 바쁘셨군요. 참 예수님 너무 자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한 제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질하고 푸념부터 안 시작했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뭘 좀 잡은 게 있니? 아침부터 먹고 얘기하자. 오늘 시편 121편에 문제 해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쪽에 양산을 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 121편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이번 한 주 우리를 평온케 하는 축복의 반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의 고난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며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좀 더 평안한, 굳건한, 강건한, 기뻐하는,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